자, 오늘은 대쟁투 11장 제후들의 항의 내용인데, 제가 제목을 프로테스탄트의 시작과 신앙정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두 개로 나눕니다. 구교와 신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교라고 할 때 흔히 개신교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개신교의 뜻의 의미가 바로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옛 신앙과 새 신앙 같지만 개혁하는, 바로 어디에서 개혁을 하는가 하면 잘못된 중세 교회에서, 또 가톨릭 종교에서 성경적인 종교로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일반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집이고 작은 집이라고 하면 깊은 친분을 가지고 또 큰 집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사실은 천주교회가 생겨진 그 배경을 보면 당시 정치적인 전략을 위해서 다른 여러 이방 종교를 흡수한, 그러면서 내용과 본질이 바뀌어진 그런 교회에서 성경적인 종교를 회복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같은 차원의 맥락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이 항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종교적인 흐름과 배경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에 뒀을 때 교회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렇게 시작된 개신교의 신앙 정신이 오늘날에는 똑같이 여전히 오늘날 내 교회 내 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바른 개신교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갑자기 오늘 왜 이 사건을 좀 뉴스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두 가지 큰 재난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구에 있었던 지하철 참사와 또 세월호 사건. 아마 우리 이 사건을 지나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대재난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재난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혹시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세월호 사건은 실종자 286명, 엄청나죠? 또 사망자 10명, 286명이 아직 시체도 못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끔찍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탈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망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 2월 18일 사망자 192명, 실종자 6명을 재난을 불러일으켰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차 안에는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캐한 연기 냄새 때문에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면서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화재가 난 기차를 지하철을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유독가스와 연기가 전동차 내로 스며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승객들은 곧 출발합니다, 전동차 안에서 대기하십시오 하는
기관사의 2차례의 안내 방송만을 믿고 탈출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내 방송 때문에 이것은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 전동차는 곧 출발하겠지. 그리고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봐. 다 얌전하게 앉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꼈다고 하면 급속히 뛰쳐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살 사람들이 잘못된 방송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때에도 이런 방송이 들렸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 방송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수많은 재난을 불러일으켰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 속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노래를 부를 때에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구호를 외치면서 요동치 않은 신앙, 요동치 않은 나라를 위하여 일어섰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흔히 프로테스탄트의 의미와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이제 상식을 위하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독일 제국 의회에 참석한 루터파 대표단은 이대로 가다가는 종교개혁 진영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1529년 4월 25일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백성 그리고 현재와 장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 호소문 형식을 갖춘 정식 합의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작센의 선제후 요한 즈빙글리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을 포함한 14개 제국 도시의 대표들이었다. 항의서를 제출했고 라틴어로 된 합의서, 즉 프로테스탄타치모를 제출한 사람들을 일컬어 프로테스탄트라 불렀다. 이로써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과 맞선 종교개혁 진영의 이름이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은 1529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 당시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독일 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살해버릴 그런 위기 때에 신앙을 같이 했던 이 지우들이 14개 제국의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항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의서를 라틴어로 프로테스타치모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깃발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루터가 종교개혁을 1500 몇 년에서요? 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반박하고 보름서 회의에서 사실은 내용상으로 루터가 이긴 거지만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제국의 황제가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또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가르침들을 말살해버릴 그런 위기 때에 오히려 진실된 사람들이 있어서 공식적인 항의서를 제출했던,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기초를 내걸었던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보방당에 가담한 칼 5세 황제죠. 그 당시 독일 황제의 이름이 칼 5세였습니다. 그들은 보방당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보방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른 것이죠.
개혁 사업을 위한 가장 고귀한 증언 중에 하나는 1529년 스파이얼스 회의에서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이 제출한 항의서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신앙과 용기와 견인 불발은 그 여러 시대를 위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쟁취했다. 그들의 항의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이 개혁 교회에 주어졌다. 예, 이것을 흔히 개신교, 개혁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개혁 사업을 위한 가장 고귀한 증언 중에 하나는 이건데. 예, 1번 문제네요. 사업에 암담하고 두려운 시대가 다가왔다. 보름스의 칙령으로 루터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안에서는 종교 자유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억제되어 있었다. 예, 보름스 칙령에서 루터는 내용상으로는 사실 루터가 이겼지만 그 당시 권세들 때문에 루터가 이단으로 규정되어지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금지령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안에서는 종교 자유가 널리 보급되어져 있었습니다. 칼 5세는 종교 개혁을 박멸하고자 손을 펴보았지만은 그때마다 불갑을 그 손을 거두어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을 모두 즉시 멸절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될 때마다 투르크군이 동부의 국경에 나타나거나 프랑스 왕가의 분쟁 혹은 법왕과 황제와의 세력 다툼 등의 일이 생겼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칼 5세가 이제 로마 교황청의 편이 되어서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박멸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른 적군들이 그 국정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위기들을 넘기게 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단을 박멸할 목적으로 1529년 스파이얼스에서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하였다. 황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온건한 방법으로 모든 귀족들을 개혁운동을 반대하는 측으로 이끌고자 하였고 만일 실패하는 경우에는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결심하였다. 자,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로 불렸다고요? 이단으로.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단으로 규정되어지고 또 그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독일 황제가 곧 그 나라의 정부가 그들을 반대하고 또 그들을 무력으로라도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심해가는 개혁파의 고난들을 보게 됩니다. 신교의 자유는 법률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들이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네. 금지가 아니고 그 당시 한번 읽어주세요. 신교의 자유는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개혁운동을 옹호하는 주에서는 그들의 권리의 침해를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루터는 보름스 회의의 칙령에 의하여 파문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스파이얼스 회의에 출석하는 일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으켜주신 제후들과 동력자들이 루터를 대신하여 일을 하였다. 전에 루터의 옹호자로 일하던 작센의 프르드리히 후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그의 아우 요한 후도 또한 개혁 사업을 환영하였었다. 그는 평화의 애호자로서 신앙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큰 용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칼 5세 그 황제를 대항해서 여러 제후들이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항거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작센 프리드리 후는 우리 지난번에 루터가 이제 그 교황청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때 돌아오는 그 길에 보호했던 그런 후작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죽고 또 그의 아우가
개혁 사업에 크게 환영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당시 정부에서 이제 반대했던 내용들,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 주가 있었는데 어떤 주에서는 이제 개혁이 허락되어졌고 어떤 주에서는 아직 개혁 사업이 이제 전해지지 못해서 그 개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양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개혁 사업이 확립된 곳에서는 허락을 했지만 아직 개혁 사업이 전파되거나 확립되지 못한 주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막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이 제후들이 그 아직 법적으로 되지 않은 그 주에서도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하는 그런 그런 항의서를 제출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개혁 사업이 확립되지 아니한 여러 주에는 그러니까 개혁 사업이 확립된 그러니까 루터가 많이 활동했던 그 어디죠? 그 무슨 브로크? 거기에서는 보름수 그쪽에서는 이제 개혁 사업이 일반화되었지만 아직 개혁 사업이 확립되지 아니한 여러 주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첫 번째는 보름스의 칙령을 강력하게 이행할 것. 이것이 뭔가하면 루트를 이단으로 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칙령에 복종치 아니하는 주, 곧 이 칙령을 강제하는 경우에 발달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주는 최소한 어떤 새로운 개혁도 일으키지 말 것. 세 번째, 논쟁을 일으킬 점에 부딪히거나 미사의 그행에 반대하지 말 것. 네 번째, 어떤 로마 교도에게도 루트파의 사상을 넣어주지 말 것 등의 타협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개신교의 개혁사업의 정신은 반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들이 이제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강요하고 정치적 권력을 통하여 신앙을 강요하려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정으로 개혁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사업을 분명히 파멸시켜버릴 결과를 가져올 길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들은 이러한 타협안의 저변에 무엇이 깔리는지를 간파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다. 자, 이러한 논정들, 이렇게 진리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서서히 타협안을 제출하여서 진리를 완전히 박멸해 보려고 하는 이런 그들의 죄를 계획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협안 저변에 놓여 있는 원칙이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로마가 사람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금지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자, 로마가 양심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운 연구를 금지할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과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단 말인가? 그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과연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다만 특별히 할애되는 은혜로서 자유가 고작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이 협정을 이행함으로 법안권 아래 속한 지방에서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무수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처럼 중대한 시기에 그리스도교국의 복음과 자유의 사업을 반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라리 즐겨 모든 것을 희생하되 자기들의 영토와 지위와 생명까지도 희생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사회적 정치 제도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개혁 정신의 기치를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까지요? 자기들의 영토도 빼앗길 수 있고 지위도 빼앗길 수 있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측과 기역파 제후들 간의 대립이 이제 공식화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가 국가의 권위로서 종교의 의식을 규정하거나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파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고귀하게 투쟁해서 지키려고 한 바로 그 원칙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 국가가 교의 국가의 권위로서 종교의 의식을 규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결코 신앙은 강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강요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지만 강요된 순종은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만을 받으시는 이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방당은 그런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기를, 별명을 붙이기를 대담한 고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대담한 고집. 이것을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본주의자. 그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분위기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만이 이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일에 반대하는가 하면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높이는 자들은 이 종교 통합 운동에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것과의 타협,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내세우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마치 보방당 당시의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고집쟁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들은 먼저 개혁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다음에는 아직 공공연하게 개혁파의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협박하였다. 자, 여기 이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마치 사단과 하는 일과 흡사하죠. 하나님의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또 아직 마음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협박해서라도 개혁파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어떠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불교와 기독교의 싸움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종교인데 그 종교를 종교의 방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이 거방당이나 이 독일 나라 전체가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리스도교국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교국으로 신앙을 하는데 그 신앙의 방법이 미사를 드리고 또 면죄부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그 방법이 아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그 다음에 미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지금 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안에서의 그 방법적인 싸움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루터도 생각해 보면
신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하겠죠. 교회 안에서의 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 권력과, 여기도 똑같죠. 세상 권력과 결합하고 성경 진리는 이방 종교와 타협되었어서 변질된 기독교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왕은 마침내 선우와 그의 동료들을 향하여 이 포고는 황제의 칙령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오직 한 가지의 길은 중의에 복종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말을 마치자 개혁자들에게 고려할 기회나 대답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퇴장하였다. 그 당시 왕이 이제 의회에서 개혁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 뜻에 대하여 복종하라, 그런 의미죠. 중의에 복종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름스 회의에 결의된 그 내용에 복종하라.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가르침, 그 당시 시대적 흐름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악의 편에 선 사람들이 언제나 항상 더 많다는 뜻인가요? 뭐 항상 많을진 않겠지만 넓은 길. 그런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언제든 보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진리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왕은 자기 할 말만 하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 제후들이 그 국회에서, 참 이게 보면 대단하죠.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국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죠. 그 당시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 제후들이, 귀족들이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이 항의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러분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첫 번째 헌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시요 유지자시며 속죄주시요 구주시며 오래지 않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과 온 인류와 온 피조물 앞에서 항의서를 제출하나이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점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나이다. 자, 우리나라의 국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할 때 아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한 창조주, 그죠? 유지자, 구속주, 구주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여기 중요한 거,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 그것에 거스리는 것은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의 중심, 그 뭔가 하면 말씀과 양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배되는 길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점, 이것은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잠시의 잘못된 선택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의가 담기는 말이죠. 어찌 우리가 이러한 칙령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욱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욱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바로 그 당시 말했던 연옥, 또 면죄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가르침들을 말씀의 기준에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로서 해석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두움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혀 순수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더하지 아니할 결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을 그들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구절로서 해석해야 되지 인간의 이론과 가르침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혀 순수한 성경,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여기에 위배된 어떤 것은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일한 진리이며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리와 행위의 확실한 표준으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위에 서는 사람은 어떠한 음부의 세력과 장차 없어질 사람의 영화에 대하여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예, 유일한 진리, 확실한 표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초되어 신앙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 짓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이제 거부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황제 폐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임금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제 폐하와 왕공 제위에게 모든 존경과 순종으로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언명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성경의 말씀과 자기들의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멍에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 폐하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임금이라고 그렇게 칭해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의자 측의 담대함에 놀랐고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파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피흘림과 투쟁이 불가피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그들의 가르침, 요동하지 않을 목숨을 내건 그들의 항해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지만 그들을 대항하는 엄청난 세력들과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불가피한 투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들의 길이 정당함을 확신하였으며 정능하신 분의 거룩한 팔을 의지하면서 늠름한 기상으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예, 그들은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늠름한 기상으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의 근본 정신. 이 유명한 항의서가 담고 있는 모든 원칙은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서는 신앙의 문제에서 사람의 두 가지 악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하나는 위정자의 강요이며 또 하나는 교권의 남용이다. 자, 여기 두 가지죠. 하나는 위정자, 정치 세력의 강요. 결코 신앙을 정치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교권, 교회의 권한일지라도 성경 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악폐 대신에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 위에 양심의 힘을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았다. 첫째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세속적 권세를 거부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다. 그것을 칼 5세의 왕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높이고 있다. 예, 그들은 정말 황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높이며
그들의 신앙을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신앙 계획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파의 제후들은 그들의 견해를 성경으로 입증하여 체계적인 진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의 작성을 루터와 멜란히톤과 그의 동료들에게 위탁하였다. 개혁파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그들의 믿음의 해명서로 수락하였다. 그들은 모여서 그 중요한 서류에 각기 서명하였다. 예, 이 내용을 작성한 사람은 루트와 멜랑히통이었고 그 신앙 정신이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가 낭독되었습니다. 그 엄숙한 집회에서 복음의 진리는 밝혀지고 로마 교회의 오류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날을 개혁사업의 가장 큰 날, 그리스도교와 인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일컬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엄청난 항의서를 듣고 나서 한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크 박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지도자입니다. 자, 한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한 분의 견해를 한 법왕당의 한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파의 말한 것은 모두 옳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법왕당의 한 감독은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한 것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합리적이었는지 누가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법왕당의 한 감독마저도 개혁자들의 말한 것의 진정성을 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에크 박사에게 선호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 건전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가라고 에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에크 박사는 로마 교황청에 보낸 이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에크 박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나 교부들과 회의의 기록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 이게 뭡니까? 성경.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요? 교부들과 회의들, 바로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가지고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루터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누가 보든지 누가 듣든지 개혁파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그 당시 교황청의 가르침은 변질된 신앙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항의서였습니다. 독일의 제후 중 몇 사람들이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황제도 개혁파의 신조들이 진리인 것을 친히 선언하였다. 그 신앙 고백서는 각국의 말로 번역되어 전 구라파에 보급되었다. 그 후 여러 시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참 놀랍죠. 이 개혁파의 신앙을 반대했던 독일 황제도 이 선언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조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일반 장로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김원자님이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에게서 온 신앙 고백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사도들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동안 이 지옥에 가셨다, 그런 것도 말이 되지 않고, 또 죽은 자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내용,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죽은 사람과 연락하는 그 내용, 영혼 불멸 내용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신경 고백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에게도 당신은 뭘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기초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개인 신앙 고백서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예, 비록 진실한 종들은 소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온 우주가, 진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겨야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사업에 적게 간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이 그 사업에 관여하시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적인 묘안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포와 죄악적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예, 인간적인 내용들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뜻입니다. 9번입니다. 개혁파의 선우들이 연맹을 조직하려 하였을 때에 다시 루터는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이런 연맹이나 조직이나 어떤 힘 폭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검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이 10번 문제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 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섰다. 예, 온 세계를 이요동시킨 위대한 개혁자의 큰 능력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도의 밀실. 예,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두 가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쌍둥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영구하게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예, 그의 온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는 간절하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로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기도의 간절한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그의 방에서 존경과 두려움과 희망에 넘치는 말로써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음성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자녀의 핍박자들을 흩어버리실 줄을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루터는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아버지와 교제하듯이 그 속에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이 사업에 일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멜라니톤이 번민과 공포의 짐에 눌려 있을 때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재난과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1장의 내용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고 결심을 여러분 기도문으로 한번 여러분 예내신 통독에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세상이 넓은 길을 따르고 온 세상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견고하게 서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것, 안락한 것, 쉬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의 나침판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세웠던 계획의 불꽃이 참으로 환히 밝혀져서 이렇게 환한 진리의 정오가 되었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음소거를 해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원래 재직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로 한 주 또 연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